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만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십자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나 학문 같은 것은 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또는 죄인이라는 말을 애써 피하려고 하고 있고 정면 돌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값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함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를 아멘 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에 이미 우리의 어제의 죄, 오늘 지을 죄, 내일 지을 죄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2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옛날에 나를 붙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저 죄 사함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는 이제는 죄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해방시킨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을 통하여서 용서만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는 죄 짓는 일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올바른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분명히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저주를 부수어 주셨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죄 사함의 은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절반의 복음과도 같습니다. 아직 절반은 비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죄 사하시고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결코 끊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루어주는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한 가지는 그저 교회 와서 죄 안 짓고 흠 잡히지 않고 욕 안 먹는 그저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안전하고 편안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아니면 아주 작은 활동만을 통하여 체면 유지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죄를 적게 짓는 쪽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본다면 야고보서 4장 17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아도 된다, 행해야 된다.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을 역으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다윗은 지은 죄로 따지자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피가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충직한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그 장수를 최일선에 보내어서 그를 죽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죄를 우리보다도 많이 짓고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요,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깨우쳐 주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상대하거나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고 죄 사함을 믿고 난 그 다음부터 그는 항상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건축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스탑, 너는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알고 선을 행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난 몰라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역대상 22장에서 29장까지 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향목, 대리석, 철물, 기술자들, 인건비들 다윗은 다 준비했습니다. 오빌의 금이 3,000달란트, 일반 금이 10만 달란트, 순은이 7,000달란트, 일반 은이 100만 달란트.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여 남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로 따지자면 우리보다 더 크고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향하여 포행하고 해방하는 핍박자였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증인이 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사울이 교회에 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내 집사부터 시작해서 직분자들이 나가서 못 들어오게 막았을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크고 중하였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 그는 죄를 상대하지 않고 자기의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목회자로, 최고의 선교사로, 최고의 신학자로 위대한 인물로 인정해 주시고 높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각자 나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교회 와서 허물이 드러나지 않고 약점이 드러나지 않고 그저 죄 안 짓고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비록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약함이 드러날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선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죄사함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으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압도적인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오래 믿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 열매가 없거나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선을 행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납득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능력과 이해와 납득의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 아닙니까? 그는요, 전혀 이해나 납득이 되지 않는, 자기와는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하더라. 쉽게 말하면 오늘 같은 우리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의 정보가 있거나 이민을 사모하거나 이민 갈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집 밖에 나가면 들짐승이고 나가면 강도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지금 형제들과 같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민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 바도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였더니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반열에 오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자신의 이해나 납득 아니면 공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이삭도 살리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압도적인 은혜가 임해서 아브라함의 삶은 변화와 도약을 이루고 새 역사를 만드는 삶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 내가 공감이 되는 것만 하겠다. 그거는요, 윤리예요. 도덕이란 말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압도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하고 납득되는 것만 하고 내가 공감 가는 것만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누려 내 인생을 도약하고 변화하며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전에 남미에 있을 때 아주 멀리에 살면서도 모든 예배를 나오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저 리버사이드에서 80마일에서 새벽 예배 나왔던 우리 박홍락 장로님처럼 멀리에서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고 나더니 점점 예배가 수요일날 안 나오고 금요일날 안 나오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간신히 주일 예배만 나오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럴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물이 있을 때는요, 거리가 멀다, 교회 가기가 어렵다, 장애물이 있을 때는요, 이 장애물을 극복하느라고 압도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만 나가면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왔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남들보다 몇 시간 더 수고하며 장애물을 극복하며 나왔기 때문에요,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옆집에 살면서는 그냥 나가니까 이게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니까요, 이게 사모함이 없고 기대가 없어요.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예배만 그렇습니까? 사업이 어려웠을 때는요, 우리 철야하며 눈물을 흘리며 압도적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건강이 약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기도하다가 압도적인 은혜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편안해지니까, 뭐가 다 해결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없어지니까 이 편안하고 좋은 미국 땅에 살면서 압도적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죽어가는 신앙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몸이 약해서 그 장애물 때문에 교회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많아서,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서, 여러분, 바로 그런 장애물이 여러분이 압도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적당히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그냥 미움 안 받을 정도의 생활하는 그런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나 헌신도 체면 수레하고 힘 안 들 정도만 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자기 시간, 자기 관리, 자기 입장 적당히 지키면서 그냥 적당히 하는 그런 타협하는 신앙으로는 압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평생 가도 경험 못하고, 그러면 정말 신앙 안에서의 도약, 변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2월 첫째 목요일, 이 미국 대통령이 주빈이 되어서 110개국 이상의 국가 수반과 대사와 외교관들을 포함한 약 3-4천 명의 정도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열리는 것이 미국 국가 조찬 기도회입니다. 1953년부터 시작된 이 모임, 2012년에 기조 연설자였던 에릭 메타삭스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 했던 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Everything I rejected about God was not God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부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하여 말하기를, 자기가 거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였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나가되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설교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가난하고 시련에 처한 이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거부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종교를 대적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미국의 편안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저 나 하나 편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내 생각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about God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knowing about God이 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오직 knowing God,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왔고 교회 생활을 편리하게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다 알아도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을 도약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압도적인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내 이해, 나의 납득, 내 공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 압도적인 은혜를, 하나님만이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사람이 도약과 변화를 이루고 새 역사를 만들며 선을 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압도적인 은혜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야 한다? 사명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받은 은혜 맞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은혜가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여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지 않고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끝까지 은혜 속에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옛날에 회상하고 그리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이유, 그것은 압도적인 은혜로, 은혜가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역사 속에 강력한 아시리아의 군대가 북쪽의 10지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가지고, 국가적인 위기라는 장애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밤에 나타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승리하는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또 얼마 후에 죽을 병에 히스기야 왕이 걸렸을 때에도 성전의 벽을 앞에 놓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승리와 치료 후에 히스기야 왕에게는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시에는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성전의 문을 열고 온갖 보물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사명으로 연결되지 못하니까 그의 자랑한 것 다 빼앗기게 되고,
후손은 바벨론의 환관이 되어지는 실패가 찾아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계속하여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여 내 발로 교회를 마음껏 나올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인 것을 알고 사명과 연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비정상이에요. 지금 이 지구촌에는요, 하루 한 끼를 제밥을 제대로 먹고 살기가 어렵고 지붕을 놓고 잠자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남보다 더 큰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지 말고 다른 연약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이 분수형의 사람이 있고 폭포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분수는 뭐예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계속 펌프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펌프가 멈추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막 분수처럼 그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폭포는 어떻습니까? 폭포는 계속하여 아래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펌프가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하여 무한정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이게 폭포형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낮은 곳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계속하여 떨어지는 인생, 낮은 곳을 향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게 계속하여 에너지와 힘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려가지 않고 높아지려는 사람은요, 항상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파벌이나 파당,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짝을 지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치든 인생이든 신앙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파벌 파당을 만들면 선악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오직 현재의 이익을 위해서 내일의 비전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제가 한 선교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직장한 말기였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병원을 못 가다가 한국에 와서 해보니까 이게 전이가 되어가지고 간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했는데 간의 4분의 3까지 잘라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양평 기도원에서 이제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팔당댐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갖고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팔당댐에 가서, 지금은 안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팔당댐에 가서 고기를 잡았대요. 그래서 그 고기 잡아다가 기도원에 같이 있는 병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끓여주고 뭐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 또 이웃 사람이 찾아 전도하면서 고기를 나눠주고, 이렇게 했더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다 나았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계속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은혜는 흐르게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가 반드시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요,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디 가든지 빛을 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람 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 한국 여행에서 저희 이제 한국 나이로 96세가 되신 어머니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흥의 기간 중에 목요일 날 병원에 찾아가 보니까 이제 음식을 삼키실 수가 없어 튜브를 코에 끼고 계시고, 무의식 중에 자꾸 이걸 띄니까 양팔을 침대에다 묶어놓고 계셨어요. 병원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계속 수면제를 주시는지 잠에서 깨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눈을 떴다가 감고 떴다가 감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어렵게 다시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면회가 안 된다는데 미국에서 왔고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면회를 시켜줘서 긴 시간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뜨시고 그래도 막내 아들이라고 뭐 기뻐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무언가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줄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웃어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그저 감사를 표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흐르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오늘날의 이 마지막 사회는요, 멸망의 사회는 자꾸 억울한 거, 상처받은 거, 그런 거 드러내라고 그러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다고요? 완전한 학교가 어디 있다고요? 완전한 사회가 어디 있다고요? 상처 다 있는 거예요. 그 상처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입에다 달고 다니고 왜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걸 왜 툭 하면 꺼냅니까? 아니에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고 과거에 잘못한 거 공격하고 이래서 잘 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잠깐은 막 인기를 끌고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과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원수마귀에게 종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인생 자체가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남의 탓을 하고 삽니까?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못돼서 내가 이 선생 질 못해 먹겠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형편없어 내가 공부를 못한다. 평생 가도 성공 못할 학생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항상 남 탓. 남의 탓이 뭐예요? 남의 탓은요, 자기 변화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 헤롯 왕을 처벌하거나 빌라도를 책망하거나 바리새인들을 욕하거나 십자가의 군병들과 싸우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묵묵히 낮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최고의 역전승, 가장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억울한 거, 상처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말고 은혜를 찾아다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복 있는 길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원수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그저 죄 안 짓고 남 앞에 흠만 드러나는 그런 위장과 포장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지언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